아멘.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언제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언제 오는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적그리스도. 굉장히 막 무섭게 생기고 아주 흉측하고 굉장히 아주 흉악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런 인상을 오늘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언제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일,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세계에서 지금 말세의 이 땅의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이 뭔지를 하늘의 세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봤어요.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그런데 그 일은 하늘에서 지금 바라본 요한이 본 그 일은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다 완성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나의 주요, 내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아멘 하면은 내가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내 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내야 돼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의 세계 이것을 본 것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요 이중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야 계시록이 눈에 들어와요. 요 구조를 모르면 계시록은 아무리 펼쳐봐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요 구조,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그 일을 땅에서 지금 요한이 글로 써놨다는 것을 요걸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계시록은 진짜 너무 쉬워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계시록이 너무 이렇게 재밌고 쉬운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지금 7덩어리라고 그랬어요. 1, 2, 3장에 한 덩어리, 4장, 5장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완성,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총 7덩어리라고 그랬죠. 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7은 충만하다, 또 완전하다 이런 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로서의 충만하고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자,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번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7 임이 떨어지고 7 나팔이 울리고 7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 게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역시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 임, 7 나팔, 7 대접. 그 7이 3번 또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 7을 하나님의 수로, 하나님의 수 3으로 반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6장부터 16장까지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제 이단들은 6장부터 16장까지 요 내용을 7년대 환란이라고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0일에를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70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똑 떼다가 정말 그 말세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그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뭐 엉터리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은 앞으로 올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어떤 일인데 거기다가 그 7년 대환란이 딱 시작이 되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있고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만 7년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요 6장부터 계시록 5장부터는 필요가 없는 성경이 돼요. 세상에 성경이 필요 없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6장부터 16장까지 벌어지는 이 일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또 앞으로 언젠가 벌어질 미래의 어떤 때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말세 전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그 뒤로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게 내 때에 올지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올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제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부터 어제까지 살았던 그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이런 재난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내 때에 그런 재난이 오겠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때에, 아이고, 내 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얼른 살고 내 다음 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그 어느 날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지껏 안 왔는데 뭐 갑자기 오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지껏 안 왔는데 뭐 오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신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세에 대한 은유를 여러 가지로 제공해 주면서 이 말세를 깨어있는 성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기간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한 장 드렸죠?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말세에 대한 은유라는 그림을 한번 먼저 보세요.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완전수죠? 그러니까 말세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세는 첫째로 전쟁이다. 이 말세를 전쟁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왜 전쟁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말세는 출애굽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까지의 그 출애굽, 그것이 메타포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지금 뭐라? 출애굽이라. 그 다음에 말세는 추수 때. 추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키를 들고 쫙 휘두르면 알곡은 점점 모이고 축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세상을 막 뒤집어 엎으면
그럼 알곡은 알곡대로 더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추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는 신부 대기실이다. 신부 대기실. 아가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죠. 말세는 신부 대기실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르려고 이제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를 치르려고 이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신부가 그냥 아유 내가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저 남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러는 신부 어디 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아유 내가 저거 미처 다 못한 일 저거 끝내고 오자 그리고 드레스 입고 막 나가서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일하다가 오는 신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장하고 오로지 집중이 오로지 이제 신랑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 대기실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세는 하나님의 나라다. 말세는 천지창조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런 은유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이 말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인데 요거를 이중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삶이 말세인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의 삶을 살고 있어도 말세지만 내가 호흡이 딱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오든지 나는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뭐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때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마귀의 정체,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이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흰 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그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짝퉁. 이 예수님의 왕관이 아닌 스테바노스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관인데 그걸 쓰고 흰 말을 탔어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활을 들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걸었는데 그 무지개가 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 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말세에 미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일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2절에 봅니다.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붉은 말과 탄자가 나오죠. 이 붉은 말은 붉은 말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칼은 피와 사륙을 의미합니다. 피와 사륙.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이 말세는 그래서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군인들이 나가서 총칼로, 총으로, 뭐 대포로 그렇게 싸우는 그 전쟁만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테러, 그리고 또 테러와 또 이제 인종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종교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만이 아닌 우리 삶에서 이웃과의 전쟁도 있잖아요. 이웃과의 전쟁.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하고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끼리도 얼마나 또 전쟁을 싸웁니까? 며칠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이 형제들하고 대판 싸웠대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부모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축의금, 죄송합니다. 축의금이 아니고
조회금 가지고서 그걸 분배하다가 싸웠대요. 참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싸움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싸움은 또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전쟁, 지금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지금 싸우는 전쟁도 있고, 민족 간에 종교 전쟁도 있고, 또 인종 전쟁도 있고, 이웃 간의 전쟁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전쟁도 있고, 그런 전쟁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전쟁까지 치르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한다? 불화하게 한다. 이게 세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 간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다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내야 돼요. 무슨 전쟁?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전쟁을 치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세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저 어디 그냥 뭐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만이 아닌 지금 내 삶이 전쟁이잖아요. 이웃과 늘 불아리면서 눈을 불아리면서 싸우고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치열하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서로 상대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서로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사망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쟁통에서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이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말세예요. 그러면서 붉은 말을 탄 자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전쟁터 속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전쟁통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통에서 십자가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셋째 생물이 또 나와서 오라 그러죠.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과 탄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과 탄자.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자가 뭐를 가졌다고요? 저울을,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저울이 등장하면 그것은 곧 흉년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1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요 떡을 달아먹는다. 떡을 저울에 달아먹는 거예요. 물을 달아먹는다. 물을 데워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의지하던 그 양식을 또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이제 근심 중에 이제 떡을 달아 먹어야 되는, 그리고 물을 달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기근과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말 자체가 아주 지독한 기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기근이 심해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단지 먹을 게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경제적 이제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을 가지고서 말 탄 자가 저울 가지고서 경제적 불평등을 점점 더 심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물가는 점점 더 올라서 없는 자들은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그것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삽니다. 평상시보다 수십 배는 오른 거예요. 한 달 월급치, 한 달치 월급 가지고 그저 한 끼 양식밖에 못 구하는 그런 때가, 불균형의 때가 오는 거죠. 물가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하고 주택난이 가중되는 겁니다. 경제 불균형, 경제 난동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로 남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세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이런 경제 불균형이 얼마나 심합니까? 유럽이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다 이 먹고 사는 이 경제 불균형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요, 상위 5%, 상위 1%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95%, 99%의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뼈 빠지게 막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까 하고 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그냥 앉아서 그런 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해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부르게 사는 그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것 때문에 절대적 빈곤으로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세상은 기근에 시달리는데 절대적 기근이 아니라 상대적 기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이런 기근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는 부족하다 그래. 부족하다. 그 세계 제1의 부자, 그런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런다잖아요. 아직 더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것은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벌어지는 기근이 아니고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기근이에요. 눈앞에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에게 밀 한 대박 내줄 줄 모르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분출된 기근이라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곧 심령의 기근, 마음의 기근, 사랑의 기근, 긍휼의 기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의 흉년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노래를, 사랑이라는 이런 말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유튜브를 들어도 늘 사랑 그러는데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기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나눠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 말세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근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의 기근, 심령의 기근, 이 사랑의 기근 시대에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생물, 뭐가 나옵니까?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과 탄자가 나와요.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한 적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렇게 밝혀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땅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요 청황색 말과 탄자는 기근을 포함해서 전쟁과 기근을 포함해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온역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5장 12절에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그 네 가지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부어지고 그 심판이 부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키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키질, 추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도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온몸과 마음과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교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를 못하잖아요.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못 살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은 변하겠어요? 못 변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 육체의 남은 때,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이미 하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이 남은 때에 우리가 이런 말세의 이런 상황을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그 완전한 예배, 4장에서 5장에서 보았던 그 완전한 예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세의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덧붙여 있어요. 바로 땅의 짐승이라는 게 있죠. 다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8절에 아니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인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를 많이 놓치고서 넘어가는데, 이 계시록은 땅의 짐승, 땅 짐승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땅 짐승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해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자. 요게 계시록에 폭로하는 땅 짐승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단지 정치 권력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갖는 권력자도 있고 공산주의나 황금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또 기복주의, 신비주의, 과학주의, 뉴에이지, 상대주의, 이원주의, 쾌락주의 이런 이념과 주의와 사상을 포함하는 모든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공직자가 돼가지고 얻은 그런 권력만이 아닌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세계관 등으로 성도들을 그런 것들로 무장해가지고 성도들을 해방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게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들이죠. 그것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땅짐승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어떤 때 탁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핍박하고 환란에 빠뜨리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땅짐승이에요. 땅짐승. 그래서 말세에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아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그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인해서 사람들은 기가 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짐승의 끝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음부가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탄자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 네 가지 이럴 때 등장하는 이 여러 말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먼 미래에 어떤 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어떤 시대에 나타날 존재가 아니고 혹은 로마 교황도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횡포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찍이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근데 지금 와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힘을 휘두르는 모든 존재들인 거예요. 그 시대마다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면 미래의 어떤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환란을 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빠져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성도는 바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넘어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세인 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악한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